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룬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 속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도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과 666을 받을 마귀 사탄의 자식들에 관해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 이제는 분별하여 전할 때가 되어서 우리가 666표를 받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하고는 이미 관계가 끝났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마에 다 인침이 끝나기까지, 그 인침은 이마에만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기름 부음 받는 인침이 다 자녀들에게 끝날 때까지 666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표를 줄 수가 없다. 매매하는 품목이 시장에 가서 먹을 거 사고 팔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것들이 또 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다 같이 풀어서 왜? 지금 천국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끝나야 666을 치기 시작합니다. 666 표를 친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만 찾아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만 표를 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매매하는 품목이 먹을 게 없어서 마실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그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찾으러 다니다가 붙들리면, 한국말로 재수없이 붙들리면 666표를 받는다. 또 더 보태서 엄청난 거짓말은 무슨 컴퓨터다 바코드다 몸 속에 무슨 칩을 넣는다. 그건 완전히 성경하고 관계없는 날조된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까지 미혹을 시키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자빠질까 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인침이 다 끝나고 나면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고 사기를 칠래야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는 말씀의 역사가 구체화돼서 일어나기 전까지는 주의 날이 밤에 하니까 시간적인 밤만 가리켰고 주의 날 하니까 그냥 어느 날 D-Day가 온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전파된 이래 2000여 년 세월 동안에 온갖 이단 사이비들이 성경을 그릇 억지로 풀어서 자기들도 속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갈 수 없는 천국문을 계속 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 이하 4절 5절에 바요메르 엘로힘 예히오르 바예히오르 하나님이 가라사대 오르가 존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빛, right? 히브리어로 오르예요, 오르. 그 다음에 빛이 있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야르 엘로힘 에트 하오르 키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빛이 선하였더라. 그 다음에 바얍델 엘로힘 벤 하오르 우벤 하호쉐크 그래서 하나님이 나누었다. 디바이디드 하는데 요 나누었다는 것은 다 같이 빠달 나누었다 하는 얘기는 어떻게 나누느냐면 그냥 무조건 나누는 게 아니고 농사 짓고 돌이 섞인 거 또는 쌀에 돌이 섞인 거 이런 거 있으면 쌀과 돌을 나누죠. 어떻게? 쌀은 쌀끼리 돌은 돌끼리. 그래서 빠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선택해서 나누다. 선택해서 나누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빠달 나누었다. 무엇을? 뺀 하오르 빛 사이를 나누고 그러니까 빛과 빛도 나누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광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마귀 사탄의 그 광명의 가짜빛을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벤 하호쉐크 어두움도 사이를 어떻게 빠달 어두움도 똑같은 어두움이 아니고 어둠도 두 가지 어두움 사이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선별을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달 다 같이 빠달 선별해서 나누다 하는 얘기는 빛도 둘로 나누고 어둠도 둘로 나누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빛은 다 같이 오르 그 빛이 하나처럼 있었는데 빛과 어두움의 존재가 하나처럼 섞여 있었는데 빛과 어두움을 나눈 게 아니라 빛과 빛 사이를 나누고 어둠과 어둠 사이를 나눴어요. 그래서 빛도 예수님, 마귀도 광명의 천사라고 가장한 두 가지 빛이 있고 어두움도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너희가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읽어요.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누구는 어두움이더니 어두움을 밤이라고 그랬죠? 어두움의 존재더니 이제는 예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어두움도 나눌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냥 다 어두움, 마귀만 어두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냥 어두움 속에 죄와 사망을 가진 살다가 죽을 인생들 속에 파묻혀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예수 안에 있는 빛의 자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움도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 누구였어요? 12사도 속에서 아주 빛의 일꾼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못 속였죠. 왜? 가룟 유다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래서 유다를 보고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오병이어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12제자만 남았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을 가진 존재가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가룟 유다도 똑같이 고백을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속아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디아볼로스, 마귀니라. 그러면 제자들이 빛인데 누구를 나눠줘야 돼요? 어두움의 자식, 마귀 자식인 가룟 유다를 분리시켜야 되죠. 그게 바로 바달 벤 하오르, 바달 벤 하호쉐크. 어두움 사이를 나누어서 어두움은 그냥 어두움의 빛으로 가게 하고 어두움에서 하나님 자녀는 어두움에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냥 시간적이고 상황적이고 존재적인 보이면 그대로 풀었어요. 근데 성경은 다 같이 파라볼레, 창세기 3장 이후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감추어졌던 사건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풀어준다고요. 다. 그래서 주를 영접한 사람들은 말씀을 풀어나갈 때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연합이 되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불같은 혀들이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선진들 입에 있었고, 오순절 때 불같은 예수님의 혀가 제자들 입에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연합이 되고 나니까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또 예수와 연합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에 계시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 입이, 혀가 누구 입으로 바뀌어요? 주님의 혀와 입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때부터는 성경의 모든 난해 구절이 다 풀려서 빛과 어둠, 빛도 빛 사이를 나누고, 자, 오늘날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있었다고 그러면요, 교회에서 다 어디 갈 사람이라고 그래요. 다 천국 갈 사람이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속이겠어요? 못 속이죠. 예수님 속이겠어요? 하나님 자녀들 끝까지 속일 수 있느냐고? 못 속여요. 누가 더 속을 썩이느냐? 누가 더 어두움의 자식 같으냐?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12 제자 중에 가장 엉터리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이름을 다 같이 바요나, 아람어 방언으로 아버지예요, 아버지. 요나. 그래서 요나의 아들 같은 놈 베드로야. 얼마나 극상스러우면 베드로인데 이름을 바요나. 야, 참 너 그래도 복이 있다. 내가 누군 줄, 너를 필두로 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가르친 적도 없다. 누가 가르쳤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베드로 이하 너희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지 않았느냐. 가룟 유다도 깨닫게는 했는데 나가기 전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12 제자 중에 당당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둠도 분리를 해줘야 되겠죠? 빛도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다시 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더라. 그 빛이 좋았더라. 하오르, 이건 하는 관사고 원 그대로 오르예요. 오르인데 이건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누었다. 빠달. 완전히 분별해서 나누었다. 빛도 사이를 나누고 어둠도 사이를 나누었다. 그것이 빼네요. 그래서 다 같이 빠달. 선택해서 나누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눈 게 아니고 빛도 빛이라고 하는 존재를 둘로 나누었고 어둠이라고 하는 존재도 둘로 나누었다. 그래서 벤 하오르, 그 빛도 사이를 나누고 어둠도 사이를 나누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다 같이 오르를 뭐라고요? 요미라고 불렀어요. 빛을 요미라고 불렀어요. 요미라고. 그 다음에 어두움을 다 같이 호쉐크 어두움을 라일라 밤이라고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빛을 오르를 요미라고 했고 이걸 낮이라고 풀었죠. 근데 첫째 날도 요매예요. 그 다음에 어두움을 먹어서 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빛, 예수님도 빛, 주님과 연합이 된 우리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얘기했죠. 왜? 빛 대신 예수 안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빛이죠. 그래서 어두움을 밤이라고 써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 주의 날이 뭐냐? 요매, 욤. 주의 날이 욤이라고. 그게 첫째 날도 되고 주의 날도 된다고. 그래서 어디에서 왔어요? 빛에서 왔어요. 빛.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첫째 날 3절에서 5절은 자연계의 빛이든 하늘에 있는 빛이든
사람이 만드는 빛이든 그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 엘로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 하나님 자체가 빛이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빛, 아들들이 우리도 누구예요? 빛이죠. 그래서 어두움을 마귀 사탄과 그의 자식들을 밤이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얘기하다가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자꾸 지나가니까 지나갑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3절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7일 역사가 완전하게 분해가 되고 설득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성경 풀어봤자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과학을 전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3절은 한글로 보면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온 땅에 통하고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다. 자 보세요. 날은 날에게 말이죠. 뭐예요? 욤이에요. 욤. 욤은 누구에게? 다 같이 레욤. 요것은 전치사예요. 누구에게? 욤에게. 말하고. 그래서 다 같이 나봐. 아마르 나봐. 말하고인데 요 다 같이 나봐. 요거는 속에서 막 그냥 용솟음 치듯이 확 터져 나오는 소리예요.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속에서 불같은 열정이, 불같은 생명이 확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욤은 욤에게 말할 때, 자, 욤이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심에 오르 빛이 있었고, 빛을 뭐야? 빛을 낮이라고 했죠. 낮. 그 다음에 빛을 날이라고 그랬죠. 똑같이 뭐예요? 똑같이 영어 성경은 데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욤이에요. 욤.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욤. 날은 날에게 레욤. 말하고 아마르 나봐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한국말로 나 좀 봐. 웃으면서 그렇게 왜? 나 좀 보라고 할 때 답답하니까 속에 확 터져 나오죠. 다 같이 나 봐. 기억 안 나면 나 좀 봐. 그래서 욤, 빛은 빛에게, 날은 날에게. 즉 예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속에서 터져 나오는 복음을 증거하고, 밤은 라일, 렐라일, 이것도 레 전치사예요. 누구에게? 라일에게 지식을 전하니. 뭐가 없어요?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온 땅에 통하고 소리가 세계 끝까지 이른다. 자, 낮과 밤, 빛과 어두움을 이해가 안 가면 성경 해석하면 날은 날에게 뭐 다 하는 얘기죠.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아니요. 한국말로 낮말은 누가 듣고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낮말이 누구예요? 낮에 속한 주님이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새들이 듣고. 그래서 다 같이 욤, 레욤, 날, 빛은 빛에게 얘기하고, 빛에게 속에서 터져 나오는 나바, 아마르, 속 터져 나오는 말을 전하고, 라일,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들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어떻게 온 땅에 통하고 세계 끝까지 말씀이 이르느냐고요. 시편 19편 2절. 시편 19편 한번 읽어보면요, 요게 이렇게 해석이 되고 나서 읽어보면 이게 그 내용이구나. 오늘은 시편 강의하는 날이 아니니까 19편 5절 요것만 지금 3절만 지금 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다 같이 욤, 레욤. 날은 날에게. 욤이 어디서 왔어요? 오르, 빛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 빛이에요. 그래서 날에게, 빛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밤은 밤에게, 마귀는 마귀 자식들에게 전하는데 세상 사람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먹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할 때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했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엄청나게 외쳤어요. 엄청나게. 이것은 누가 썼느냐? 시편 19편 3절은 다윗이 썼어요. 다윗도 다윗의 입에 누구의 불같은 혀로 만들어줬죠? 여호와 일로힘이 똑같이 불같은 혀를 주어서 다윗을 빙자하여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며 사무엘하 23장 1절 2절에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했는데 바로 앞에 가서 모세와 아론이 얘기하는 것 같이 했는데 시편 19편 1절 다시 봅시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이제 날은 날에게 하면 빛은 빛의 존재들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마귀는 마귀 자식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렀도다. 말이 됩니까 이게? 빛과 빛 사이를, 어둠과 어둠 사이를. 그래서 빛은 빛에게 말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이해갑니까 이제? 다 같이 오르, 빛, 욤, 날, 욤 또 하나 있죠. 낮과 날이 같은 욤이에요.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렀도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얘기했고 마태복음 12장 17절 한번 봐봅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 다윗이 말한 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바뀌었어요. 보라, 나의 택한 종, 여호와 하나님 택한 종,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성령을 그에게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주의 성령을 받은 예수님이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여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기 보면은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아니한다. 누구하고 싸우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한다. 들레가 무슨 말이야? 들레지도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번역을 해도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봐야 돼. 그래서 헬라어로 마태복음 12장 19절 들레지도 2905번 크라우자는요. 크라우가조는 무슨 얘기냐면 큰 소리로 외치다, 소리 지르다, 외치다, 소리 지르다. 크라우가조 이게 나오면 큰 소리로 말하지도 아니했다. 예수님 큰 소리로 말 많이 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은 놔두고 우선 먼저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크라우가죠. 큰 소리로 나자로야 나오라. 나자로야 나오라. 자, 헬라어로 봐봅시다. 메가스. 요 메가스라고 하는 메가는 뭐냐 그러면 폭탄이죠, 폭탄. 근데 원자 폭탄은 몇 메가톤이죠. 그래서 이 메가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우리는 영어로 메가 그래, 메가. 그래서 아주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메가스 크라우조가 소리 지르다죠. 속에 있는 걸 확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뭐라고요? 다 같이. 한국말로는 나자로야 밖으로 나오라. 나자로야 밖으로 나오라. 그런데 헬라어로 읽어봅시다. 나자레 듀로 에크소. 밖으로 곧 나오라. 에크소가 밖으로예요. 두로 지금 밖으로. 그래서 나자레
듀로 엑소 했어요. 엑소. 마가복음 5장 41절도요. 괴당장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레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 다 같이 탈리따 쿠미. 탈리따가 아니고 영어 탈리따로 헬라어가 돼 있고 영어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탈리따 쿠미. 그래서 탈리따 이게 뭐냐. 소녀야. 호격이에요. 소녀야. 쿠미. 쿠미. 일어나라. 그래서 탈리따 쿠미. 다 같이 탈리따 쿠미. 큰 소리 지른 거예요. 그 다음에 한글 성경으로 마태복음 13장 1절 이하를 가봅시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아가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모여들거늘. 성경에서 큰 무리 하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를 했을 때 큰 무리가 나와요. 거기에. 큰 무리가 나올 때에는 몇백 명, 몇천 명이 아니에요. 최소한도 15,000명 이상, 15,000명 이상을 얘기해요. 자, 오병이어는 남자들만 작년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만 5천여 명을 먹였어요.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은 7대 절기 중에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이때에는 12살 이상은 다 왔어요. 다. 근데 예수님도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갔죠. 그래서 거기에 아이들, 20살 미만의 아이들, 20살에서 50세까지 군대를 갈 수 있는 남자들. 그러면 20살에서 50세까지 군대 가지는 않지만 여자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19, 20살 미만 남자, 여자, 20살에서 50세 남자, 군대 가는 남자, 그 다음에 50 넘은 사람. 그래서 3분의 1씩 따지는 거예요. 3분의 1씩. 그러면 최소한도 15,000명이에요. 근데 왜 15,000명으로 줄였느냐면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그 나이 20에서 50 사이의 여자들도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곱하기 4를 해야 돼요. 근데 줄여서 15,000명 정도라고 해서 큰 무리. 자, 그러면 큰 무리가 예수에게로 모여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를 해변에 섰더니 자, 요즘 배 타고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다에 가서 큰 배는 말고 조그마한 요트, 낚싯배를 타고 바닷가에 나가면 소리 질러 보세요. 소리가 전달 잘 돼요? 근데 한두 명한테도 그런데 10,000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파라볼레로 저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여 가라사대. 얼마나 큰 소리를 질러야 들어가느냐고. 외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 소리를 아무도 못 들었다. 근데 나름 나르게 한다고 그랬죠. 즉 빛 되신 예수님은 빛들인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마귀 자식은 마귀 자식들에게 전해요. 그러니까 전하는데 들리는 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 관심이 없는 건 떠들어도 관심 없어요. 우리가 일단 어디에 몰두하면 말씀으로 들어가면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그냥 앉아서 듣는다, 보고 듣고 멍상하고 앉았다니까요. 누구는 잠들었는데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모르고 잔다. 짊어지고 떼매고 가도 모르고 잔다. 자기 일에 몰두하면 나머지 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전하는 건 이렇게 온 무리는 해변에 서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얼마나 큰 소리를 전했느냐고 10분이는 얘기했단 말이에요. 8절부터 봐보세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뭐 있는 사람만 들으라고 보세요. 귀 있는 사람만 들으라고 그랬죠. 거기 바닷가에 모인 그 엄청난 무리가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귀 다 있어요. 근데 들을 귀 있는지 안 들으라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파라볼레로 말씀하십니까? 파라볼레. 이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인간은 말도 알아들어요. 요 씨 뿌리는 얘기가 에덴 동산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왜 파라볼로 얘기합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가 알았어요? 저게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바닷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 종이 왔다고 오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어요. 듣는데 마태복음 13장에 30배, 60배, 100배가 뭐예요? 천국의 비밀이었어요.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 비밀이었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와서야 조금 열리기 시작했어요. 30배, 60배, 100배 가지고 이제 장사해 먹는 가짜 복음은 이제 전하는 사람이 줄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배 타고 있는 너희 제자들에게는 내가 한 소리가 허락되어 알아들었으나 바닷가에 모인 저 사람들에겐 아니 되었나니.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는가 하는 얘기를 제자들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비치고 나리고 제자들이 나리고 비치죠? 그 주님이 나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했더니 제자 알아먹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아니 되었나니. 하나님 나라 비밀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얘기가 위대한 선지자가 와서 희한한 얘기하는구나. 오늘날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 고향 나자렛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농사가 잘 되고 풍성한 땅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농사 짓는 걸 열심히 봤으면 그렇게 전하느냐.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로마서 1장 3절 4절 늘 얘기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이룰 죄와 사망에 관한 걸 감당하시고 1장 4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 아들이었다.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혈과 육에 여자의 몸을 빌려 태어났어요. 전지전능하니까 그렇다고요? 뭐 그렇겠죠. 하지만 사람 육신에 살다가 죽을 썩을 몸으로 오신 분은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하신 곧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버려 그 몸에 죄를 정하사 육신의 몸으로 왔다고 안 해요. 다 같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육신의 모양으로. 히브리서 2장 14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썩어질 육신의 몸으로 올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을 죽이는 죄와 사망, 마귀 사탄을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가 허락되었으나 저 바닷가에 모인 유대인들 나를 유명한 선지자나 누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 되었나니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파라볼레로 말하기는 누구예요? 바닷가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파라볼레로 말하세요. 저희가 천국의 비밀을 보아도 보지 못하며 천국의 비밀을 들어도 듣지 못하며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나왔죠. 자 14절 올려요. 자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르고 아까 이사야 예언 읽었죠?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천국의 비밀을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천국의 비밀을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호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날 복 많이 받으세요. 무슨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보고 듣고 깨달아. 아, 나는 빛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7절 이하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아까 마태복음 13장 이사야 예언이 이루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빛, 날의 존재가 아니면 아무리 갖다 얻으려고 해도 못 알아먹는다. 관심도 없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을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 예수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큰 목소리로 말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무도 듣지 못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아버지께로 갈 때 나를 통해서 간다고 하는데 길에서 들레지도 아니하고 외치지도 아니하고 메가서 큰 소리로 속에서 막 열정으로 터져 나오는 소리를 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을 이길 때까지야. 자, 21절 또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올리세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 헬라어로 보니까 심판하여 이길 때가 아니고 이길 때까지,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그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헤오스 안 에크발레, 여기에 뭐가 문제냐? 요 에크발레, 요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이기 심판에 이길 때까지가 아니고 심판하여가 아니고 텐 크리신, 이건 목적격이에요. 심판을 에이스 니코스, 이김 속에서 뭐 할 때까지? 에크발로란 얘기는 어디에 속하여 뽑아낼 때까지, 어디에 속하여 분리시킬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끄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바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22절 23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 일어나 택하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와 이상을 보이고 택하신 자들도 많이 꼬셔 넘어가요. 잘 넘어가요. 근데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가 단 한 명이라도 꼬셔갈 수 있어요? 못 데려가요. 못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다 같이 한글로 읽읍시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기도 그 날이 도적같이 오저다 그 날들이 나오죠? 날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헬라어로 보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해 준다. 그 날들을 감해 주지 아니하면 감하다, 줄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줄이다. 아니에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래서 택하신 자가 뭐냐? 모든 육체가 소조 구원을 받지 못한다. 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아니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때문에 하이 헤메라이 에케나이. 그래서 구약에 오르가 빛이었죠. 그리고 빛을 뭐라고 써요? 낮이라고 그랬죠. 욤. 빛을 날이라고 그랬죠. 똑같이 욤이에요. 영어 성경은 똑같이 데이로 풀었어요. 그래서 그 날들 헤메라의 단수 보면 그 날, 그 빛, 그러니까 그 빛들을 감하다 아니에요. 자, 빛도 나누었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식들을 빛을 마귀와 마귀를 주님과 마귀를 나누었어요. 빛을. 그래서 요 감하다가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을 감하시리라 줄여준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콜로보는 뭐라고 하느냐? 자르다, 잘라낸다. 그 날들을 다 같이 콜로보. 감하다가 아니라 잘라내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의 가룟 유다가 13장 27절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예수님 팔러 사탄과 가룟 유다 같이 떠나고 난 다음에 13장 30절 이하 거기서 나와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아들도 영광을 얻었다. 그러면서 13장 30절부터 17장까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사도행전 1장 10절 하늘로 가셔서 다 준비해놓고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도 있게 하리라. 그 내용을 가룟 유다가 없는 상태에서 전했어요. 그것도 가룟 유다를 다 같이 콜로보 잘라내버린 거예요. 잘라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어느 날이 되면 666이다 뭐다 아무리 사기를 치고 해도 안 넘어가.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면서 666 표를 받는 데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가마다가 아니라 그 날들, 그 어두움인데 빛으로 가장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거짓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자들을 잘라내버려요. 다 같이 찬송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1절만 부르고 끝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이 부족하고 어두움 속에서 우리를 뽑아내서 빛 대신 예수 안에서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날로 인도하시며 666의 어떠함과 거짓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관계없이 잘라내 주시는 은혜가 앞으로 찾아질 모든 형제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늘 충만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로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늘 임마누엘로 충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